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우리 5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떻게 키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힘들다고 짜증내고 나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랬던 내 모습들이 떠올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거짓말쟁이도 괜찮지 않겠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런 거짓말 주문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꽃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870년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온통 교회를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날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샤론의 꽃 어린이. 그래서 그 예배가 소문이 나면서 미국의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플라워 선데이,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하는 어린이 주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주일 하게 되어졌는데요. 꽃처럼 아름다운 이 땅의 어린이들, 그리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 땅의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자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과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다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이 우리에게 또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대한민국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0세에서부터 14세까지를 어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전 세계에 약 19억 8천 명, 19억 8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이 많은 어린이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늘 전하던 대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전할까? 좀 깊이 있게 전할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 전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다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곱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엔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6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배부르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확실하고도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실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관계가 확실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확실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이 확실한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들을 선교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내 아버지, 참되고 진정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관계 형성을 이루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본 적 있나요? 얘들아, 내가 내 아빠야. 하지만 참되고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란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제도 딸아이에게 갔다 왔어요. 딸아이에게 가서 멘탈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되면 잠깐이라도 가는데 저희 아내랑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기도를 해주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오자, 안수기도 해주고 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힘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참된 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누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가요?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진정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실까? 이 시대의 부모들, 이 시대의 우리 교사들, 이 시대의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같은 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46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허겁지겁 4월 길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선생들과 함께 있어요. 못하는 선생,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알아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 충만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직적인 지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지혜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지혜도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원천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아이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서 지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조시킵니다. 그래서 5살, 6살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오직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아이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얻으니까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지만 큰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몇 평인 줄 아세요? 2770 평방킬로미터.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지역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작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땅을 합친 만큼의 땅밖에 안 갖고 있어요.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큰 나라인 거죠. 국민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에서 1600. 그중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684만 명, 그리고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은 50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작아요. 인천이 300만이 넘는 광역시가 되었잖아요. 인천시보다 여러분 2개를 합친 정도가 나라 전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는 큰 나라예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들이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93명, 약 100여 명,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 유대인의 생활 수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 수준은 미국 사람들의 평균 생활의 2배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미국 상위 400가족, 가장 잘 사는 400가족을 선택했더니 그 안에 24%가 유대인이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상위 40가족, 가장 잘 사는 40의 가족을 세워봤더니 그 가족 중에 42%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 그 중에서 유대인 변호사는 14만 명, 20%.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 국민투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 535명 중에서 42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스프린스톤, 하버드 대학, 여러분 거기에 교수가 30%, 35%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총장과 주요 행정 책임자 9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스컴 뉴욕타임즈 사장
슐츠버그 유대인이, 워싱턴 포스터지 사장 캐서린 그레그레이 영 유대인이, 가장 책을 많이 찍어내는 출판 랜덤 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도 유대인이. 여러분, 도대체 그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세계적으로 가장 창조적인 이러한 국민과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양육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가 되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낳으시 키우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이면서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말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효도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망가뜨려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기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벌써 계산하는 법이, 돈 거래하면서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시장에 가면 경제의 흐름을 본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경제 흐름을 보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자꾸 데리고 가는데, 시장을 데리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 아이가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몇 살이든 간에 그 아이에 걸맞는, 무게에 맞는 여러분 짐을 반드시 그 아이 손에 쥐어준답니다. 뭐죠? 너도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시장 보고 조그만 짐 하나라도 꼭 손에 들려서 너도 엄마를 도와줘야 되고 아빠를 도와줘야 돼, 너에게도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시장 보러 아이들 데리고 갔다? 아이들에게 뭘 맡긴다고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아이들이 여러분 학원에 갔다 가방이라도 들고 오면 양쪽에 짐 들고 가방이라도 벗겨 들고 다시 그것까지 챙겨 들고 가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사랑이야. 그런데 사랑이 그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세요.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도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름답게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거 보면요, 그냥 건강한 아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세요. 건강하게 키우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이 들었다거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가 아프셨다거나 하는 암시가 되는 말씀조차도 없는 걸 봐요. 물론 피곤하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도 밤기도 새벽기도 빠뜨리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여러분 밑거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건강한 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체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의 체력이에요. 어릴 때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 건강하게 잘 자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신체적인 건강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초 체력이 든든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즘 아이들 뭐 소아 당뇨, 소아암, 어린 아이들이 소아 성인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아이들인데 왜 성인병이 걸려요? 아이들인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런저런 희귀병, 고치지 못할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막 뛰어놀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구의 미국 교육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그래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자라면서 운동을 시켜요. 그건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뭔가 스포츠를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육의 가장 의무적인 부분들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서 풋살구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든 것은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저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놀아야죠. 그래서 저 옥상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수도가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3개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 나서 푹 쇠수도 하고 그러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예수님은요 사회성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회성이 좋았어요. 사회성이란 관계성이죠.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스러운 자녀였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갔던 거예요. 사회성, 관계성.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시대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절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출산율이 저조해요. 많이 낳아야 하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온갖 사랑은 혼자 독차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아이들로 자라나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이 안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다 보니 사회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주는 사랑만 받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심각한 게 이 시대에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아이들은 핸드폰에 갇혀 살아요. 컴퓨터 게임과 사이버 공간에 아이들은 갇혀서 살아요. 공부에 갇혀서 살아요. 아이들을 꽁꽁 얽어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 언제까지 여러분 그 아이들을 품고 있으려고 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성을 강하게 키우고 사회성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이, 사회성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조그만 일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난리고 고소 고발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성을 배우겠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아이 조금만 건드리면 왜 내 아이 건드리냐고 난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우스 안에서 자란 아이처럼 그렇게 온갖 사랑만 다 쏟아부어 키웠다가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거친 세상의 파도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회성과 관계성 속에서 힘을 키웠고 능력을 키웠고, 그래서 여러분 당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이렇게 사회성을 잘 가지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걸 보낸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험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애굽의 왕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성이 앞으로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회성,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성과 관계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도저히 세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낙태합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양원교회 주일학생들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이 관계성, 사회성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자녀들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50절 51절 말씀을 보니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일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5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어린 예수님의 말 한마디,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 어린 자녀의 말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았어요. 그 말은, 마리아는, 부모님들은 항상 예수님의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아이들 얘기 귀담아 듣는 부모 없어요, 거의. 그래 알았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연약하고 너무 아이들이 부족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자기의 어떤 기분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주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울음조차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아과가 없어요. 돈벌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의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소아과 하면 망한다. 소아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몇몇 병원에서 우리 소아과를 만들고 누구든지 어린이들은 가장 먼저 와서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돈 때문에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이 응급실 저 응급실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아이들이 죽어요. 이 끔찍한 살인사건 아니에요? 왜요? 소아과 병동이 없어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무시를 당하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저 캄캄한 곳에서 울고 있는 줄 아시나요? 왜요? 아이들이 너무나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부모님들이 우리 예수님께 아이들 안수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어서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안 돼. 오지 마.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됐다. 저리 가. 다 쫓아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가정, 어린 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아이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